지금 시간은 잠언서 13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1절 아버지의 훈계와 책망은 사실은 아들을 향한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훈계, 책망도 잘 듣는다라고 지금 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만한 아들은 혹은 조롱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와 책망을 듣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책망을 받다 보면 아버지도 사실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아버지도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래서 감정이 섞일 때도 있고 또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 나를 책망하시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화가 나서 나를 책망하고 징책하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할지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책망을 잘 듣는 것, 그것이 현명한 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2절은 입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언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우리 입술의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입술의 말로 인해서 사람은 복을 누리거나 혹은 강포를 당한다. 폭력을 당하게 된다. 라는 것을 지금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좀 깊이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인격과 마음 속에서 반영되는 것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인격과 마음이 제일 먼저 반영되는 것이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의 인격의 반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우리가 강포를 당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입술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구약 할 거 없이. 예,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2절에서 입술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강포를 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바뀌는 것, 마음을 변화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사실 중심이자 시작이자 끝이죠.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입의 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혹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쉽게 바뀌나요? 잘 안 바뀌어요, 마음은. 우리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맞죠? 생각은 이거 아니지 이렇게 해서 생각은 다른 방편으로 바꿀 수 있겠지만 마음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내게, 깨끗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을 새롭게 정직하게 바꿔달라고 시편 기자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예수님이 8복인가요? 9복인가요? 그 상산수훈에서 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거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변화를 이루기까지 마음이 완전히 정금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도 100%의 마음이 되기까지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지키고 훈련해야 될 것이 입이에요.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입에 말이 나올 때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린 여전히 아직 마음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입을 굉장히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로 인해서 지금 생명이 오고요. 입술로 인해서 멸망이 오게 될 것이다. 와, 그래서 입을 이거 굉장히 잘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야고보서는 우리가 신약의 잠언이다 이런 별명이 있죠. 그래서 한 입으로 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하고 또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는 셈이구나. 그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아주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3절에 보시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입술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입술. 입술 크게 벌리고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입술. 그렇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사람은 3절에 보니까 멸망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입술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4절은 게으름에 대한 것인데 사실 그 게으름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마음이죠. 게으른 자의 마음, 부지런한 자의 마음, 게으름의 중심에는 마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실 마음의 문제예요. 맞죠? 잠언 기자인가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게으른 자의 마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게 살찔 것이다. 풍족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원리는 경제적인 부분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으름과 부지런함은 경제적인 어떠한 우리가 이 실생활의 물질적인 부분도 관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영적인 부분도 이 게으름과 부지런함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에 게으른 자, 봉사와 섬김에 게으른 자,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에 게으른 자, 이러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가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죠. 착하고 충성돼야 되죠. 그러나 마음으로 게으른 사람은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5절 보시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네요. 의인의 특징 중 하나가 거짓말을 미워한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짓말을 잘 못했어요. 하면 얼굴로 바로 이제 표가 바로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거짓말을 하면 다 들통이 나버리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래서 이게 이 말을 왜 했지 내가. 실패다. 항상 그래서 거짓말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표정을 잘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위급한 상황에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굉장히 위급해. 이거는 속여야 돼. 분명히 속여서 넘어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발각이 되죠. 그럼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그런 수치스러움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내가 왜 거짓말했지? 와, 나는 진짜 안 되는 놈이구나. 굉장히 제 자신이 초라해지고 굉장히 이제 못난이 같고 그러한 경험을 몇 번 하고 나서 거짓말을 그냥 하면 안 돼. 솔직히 뭐든지 다 솔직히 말해야 되겠다. 있는 그대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거짓말을 얼굴색 안 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눈썹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연기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거짓말하면 입이 벌써 이렇게 막 입술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더듬더듬 하면서 하는데 더 잘하는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짓말이 발각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발각이 돼서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오히려 더 당돌한 거짓말을 하고서도 남을 속이고서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가증스러운 사람이다. 그 사람은 흉악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부끄러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수치스러움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6절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벌써. 우리 10절까지만 볼 거예요. 절반 넘었어요.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의로움에 대한 내용이네요. 의로움, 공의로움. 의로움. 의는 지금 6절에서 행실이 정직한 자의 삶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로움이 그 사람의 삶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바울의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의의 흉배가 있죠. 당당하죠. 의의 흉배를 딱 차고 있으면. 그 흉배는 어디를 보호하냐면 우리 바로 중요한 장기, 심장을 보호하죠. 심장을. 심장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심장이 안 뛰면 생명이 그쳤습니다. 오늘 몇 월 며칠 몇십으로 이분은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판결이 나죠. 우리가 아이가 잉태될 때도요. 가장 먼저 심장이 뛰어요. 심박동이 득득득득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의로움이 바로 우리의 심장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의로운 삶, 거짓말하지 않는 삶, 공의로운 삶, 공평한 삶, 의로운 삶,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삶. 이 사람은 항상 생명을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의로움이 없으면 6절에서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한다. 망하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의로움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 의로우신 예수님을 소유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그 의로우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를 환난에서 보호하실 거고요.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실 거고요. 그분은 굳건한 반석이세요. 의로움이세요. 그 의로움에 대한 구절이 6절의 내용이었습니다. 7절에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 구절은 부한 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가난한 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골자는 그거죠. 헛된 자랑인 것 같아요. 재물에 관련한 헛된 자랑.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뽐내는 거.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골똘히 생각해 보다가 어떻게 이거를 풀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안경으로 이 구절을 봤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하게 오셨다. 스스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실 모든 것의 주인이죠. 예수님은. 그분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 그분은 주라고 하는 그 단어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 생명,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죠. 가장 높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은 스스로 종의 형체를 띠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사탄은, 그와 반대로 사탄은, 마귀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영혼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모든 영혼의 경배를 받고 싶어 하는, 모든 영혼에게 감사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존재죠. 하지만 그는 빈털터리로 죄인의 몸으로 영원한 불지옥에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리는 종말을 겪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부안치하고 스스로 높여지려 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교만하지만 그는 결국엔 가장 낮은 곳으로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리는 종말을 맞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되지 않을까. 7절.
8절에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또 뭘까? 재물에 대한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재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재물이 있으면 유익이 있어요. 재물에는. 맞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부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죠. 재물이 있으면. 삶을 보호하는 원동력이 되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이 해결되죠. 재물이 있으면. 근데 재물이 없는 가난한 자는 협박이나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재물이 있으면 좋지만 가난하면 어떠한 책망이나 협박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가난하면. 그래서 8절은 재물에 집중하지 마라 라고 하는 구절같이 보여요. 가난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보여요. 우리가 재물에 많이 집중하거든요. 맞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빛, 어둠에 대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빛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빛에는 열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빛 에너지가 있죠. 한마디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의인은 빛과 같이 환하게 빛난다. 생명력과 에너지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의인은 빛난다. 그런데 악인은 등불이 꺼지듯 생명력과 에너지가 사라져서 어두워진다. 그래서 의인은 빛으로, 악인은 어두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의인은 빛으로 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생명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둠, 악인은 어두움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사망으로 속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만한 사람은 훈계와 권면을 무시하고 조롱하죠. 듣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훈계하는 자, 나를 책망하는 자, 나에게 권면하는 자를 더 미워해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교만한 사람은 다툼을 잘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권면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수욕을 참는다라는 구절이 또 다른 구절에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참아낸다.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10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절은 훈계를 들어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아버지의 책망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 2, 3절은 입술을 지켜야 된다. 입술로 인해서 복을 누리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입술을 지켜야 된다. 입술을 우리가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혀는 불의 세계다. 불의 세계. 지옥불에서 불타는 그 불이 혀에서 나온다. 혀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4절에서는 게으름을 버리라는 거죠. 게으름 마음.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을 하라. 열심을 내라. 차갑거나 뜨겁거나 해라. 열심을 내라. 미지근하게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풍족하게 전할 것이다. 경제적이든 영적이든.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무리 원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얻을 것이 없다. 5절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거짓말.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거짓 교리를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짓. 그 거짓된 미혹을 가르쳐서도 안 돼요. 진리만을, 진실만을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실이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진실만을, 진리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6절에 의로운 행실은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호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7절, 8절은 재물에 대한 것인데 헛된 자랑을 하면 안 된다. 재물에 대해서. 재물이 많은 사람은 많은 것으로 또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헛된 자랑을 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부자인 척하지 말자.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살자.
그 다음에 8절은 재물에 집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9절에 보시면 의인은 빛으로 빛난다. 생명으로 빛난다. 하지만 악인은 어두움으로 사라진다. 등불이 꺼지듯 사라진다. 10절은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권면을 듣자. 듣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익이다. 겸손하게 게으르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면서 입술을 지키자. 우리가 부지런하게 주의 일에 힘쓰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오늘 잠언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